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4절에서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교회가 복음 드림 컨텐츠를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인도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되어지는 그 축복을 실제로 좀 맛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보려면 여러분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과 교제를 좀 갖겠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음에도 우리가 자꾸 이 자범죄는 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줬는데도 우리가 사단에게 자꾸 속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 선포될 때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한 문장으로 좀 외우라 그랬죠.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이 왜 지금 어려우냐? 죄 때문이고 의 때문이고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서 그렇고, 그리고 심판, 사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요 두 단어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가 실제되어야만 그럼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럼 복음 누림이 될 때 이제 오는 축복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말씀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온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말은 말씀이 복음으로 깨달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복음으로 깨달아진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이번 주 주일에 걸쳐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세 가지 축복을 줬다 그랬죠.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하지 못한 권세, 천국 열쇠. 그런데 이 반석에 대해서 대부분 반석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반석 그러면 반석이 곧 그리스도고,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샘이 터져서 온 백성이 먹게 됐다. 그래서 그 물이 나와서 모든 인생의 가람을 다 해소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물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는 좀 이해되는데, 제가 보니까 말씀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복음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실제가 잘 안 됩니다. 말씀으로 잠봐도 물론 귀한 거지만 여러분 복음으로 깨달아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구약의 한 군데만 예를 든다면 그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닿는 곳에는 다 살아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에스겔 47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제가 그 물에 대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4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두 번 정도 좀 읽어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그 내용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한 여인이었던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거기에 복음의 의미가 들어있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성경의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한 성구나 한 내용을 이렇게 듣고 나눌 때 거기에서 복음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 수요일과 주일하고 했는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알기는 알겠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어떤 분들하고 또 이렇게 포럼을 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물을 말씀 뭐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 복음으로 이해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는 말씀 들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내 것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실제 능력이 되고 실제 증거가 되어야 되려면 이 말씀에서 그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가 복음의 의미로 깨달아질 때, 그럴 때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죠. 하나님의 선물, 예수.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13,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가람을, 우리 인생의 모든 가람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수가성의 여인하고 예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 내용이 25절에 나와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네가 너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얘기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과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고 믿게 되면서 정말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 그 의미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 때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의 어떤 단어, 의미, 이 물이 바로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실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진리에 서 있는 자, 진리에 서 있는다는 뜻이 뭘까요? 진리에 서 있다는 거. 저는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가지고 있다는 거, 성령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이 역사해서 권능을 누리고 있는 삶, 그걸 가리켜서 저는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되니까 정말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속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 누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 누림 할 때 되어지는 축복이 있고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말씀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져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시면 아마 실제가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기도하면 질병이 떠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질병이 떠난다. 정말 예수 믿고 그 예수 안에 살면 전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질병,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론에다가 이거를 딱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진짜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 5절인데 6절까지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사야 53장 5절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었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그의 상함, 그가 그 어려움 당한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근본 문제 해결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다 해결한다는 그 의미가 이 이사야 53장 5절에 들어 있습니다. 근본 문제도 해결하고 영적 문제도 해결하고 정신 문제도 해결하고 마음 문제, 그다음에 육신 문제, 이걸 다 전인격적으로 다 치유된다는 예언을 말씀해 줬죠.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이뤘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뤘다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고 거기서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자, 그 내용을 예수님 직접 보여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 가서 고쳐주면서 그러면서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의 그 16절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영향 받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완전 귀신에 잡혀 있고 신자까지도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 어려움 당한 이들을 그 예수께 데리고 오거늘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 예수님은 그리스도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저는 여기서 다 고쳤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다. 저는 복음 있다면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 17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 놓고 서론을 좀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 마가복음 16장 그 15절에서 20절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여기서 결론으로 할 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놓으시면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만 부르면 완전히 치유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더 결론을 하나 더 드린다면 이 내용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흑암은 꺾이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을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영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모든 걸 살리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자 성경에 치유 약속이 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주께서 손을 대니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한 요절 마태복음 8장 16, 17절 요것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그래서 이걸 실제죠.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8장 16, 17절을 종종 이 치유받고 좀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 정신, 마음, 육신 문제까지 다 치유한다고 예언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을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게 6절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8장 16, 17절, 53장 5절, 6절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는 5절과 16절, 17절과 5절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아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된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진단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문제를 제가 여러분 그리도록 자꾸 하는 이유는, 여러분 모든 진단을 창세기 3장으로 진단을 하면 정확해요. 여기에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내용적인 면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근본 문제, 인간의 누구나 예외 없이 빠져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뭐 지금 병이 드러났든 안 드러났든 누구든지 여기에 다 지금 소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기억할 거는 구원 받았어도 거기에 영향 받는다는 거. 근데 이거를 인지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신앙인들이 창세기 3장에서 그냥 빠져나왔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계속 영향 받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는 계속 영향 받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증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좀 간증을 하든지 이렇게 좀 증거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병의 원인을 진단하는데, 과로나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 노화로 오는 병,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연세가 들어서 오는 그런 질병들, 그냥 뭐 멀쩡했는데 갑자기 눈이 좀 흐려진다든가, 뭔가 이렇게 좀 기억력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것이 노화로 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연세 있는 분 만났는데 분명히 같이 식사하면서 했는데 한 주 만에 봤는데 전혀 그거 모르고 있더라고. 그렇게도 잊어먹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노인에서 오는 병이구나, 이렇게 좀 깨닫게 됐고요.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며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다 썼어요. 죄로 인한 병, 마귀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런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한 병에는 조상의 죄, 조상이 우상 숭배를 하면 3, 4대가 망한다라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했죠. 우상 숭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격을 해 보니까 정말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집들 보면 정말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주 우상 숭배를 그렇게 드러나게 뭔가 이렇게 산을 섬기고 선앙당을 지어가면서 막 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을 보니까 이상하게 그 가정이 이렇게 온전한 가정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 배다른 형제 있는 집들 보면 우상숭배 대부분 거의 합니다. 우상숭배. 왜냐하면 이 사단이 제일 틈타는 게 음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다른 형제가 있는다는 것은 다른 여자를 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정상 뭐 먼저 돌아가시고 이렇게 한 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자녀가 태어난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 가정들 보면 우상을, 근데 제가 자라면서 목격했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아주 부잣집이고 정말 잘 사는 집인데 가정이 그렇게 다 이렇게 되고, 왜 그랬을까? 그래서 거기에 배다른 형제로 나온 그 형제하고 제가 이렇게 좀 친분이 있어서 같이 잘 지내는데, 근데 아주 똑똑하고 그랬는데 언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저 형은 뭐 한 자리 하겠다, 다들 그랬거든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뭐 했느냐, 안 풀려 일이. 직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나중에 뭐 하냐면 개 키우더라고. 개 키워. 동네에서 물론 개 키운 게 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우상숭배가
무섭구나 하는 거를 제가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사무엘하 12장 15절은 그 이제 우상 숭배했을 때 오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려 했으니 당신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제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죄를 지은 다윗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갖고 자식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자, 이름도 밝혀지지 않으며 의술로도 불지병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원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불신자는 이 원죄 속에 있죠. 그 영이 저주받는 상태이므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임시 치료는 가능하나 근본 치료는 불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원죄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저는 이 복음 누리면서 뭐까지 발견됐냐? 근본 문제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거. 그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복음 안에 있으면 근본 문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본 문제에 계속 영향받는다는 것은 제가 복음 누림을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구나. 자꾸 자범죄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또 속을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범죄로 인한 병. 그래서 거기 열왕기하 5장 20절에는 그 게하시라고 하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걸 이제 엘리사가 얘기해 줬는데 그걸 속여가지고 결국은 어려움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아만에 있던 문둥병이 그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그 문둥병이 옮겨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유다 왕 여호람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창자의 중병이 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음행을 하는 그런 모습에 되어져서 결국은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범죄로 오는 그런 병도 있고, 또 마귀가 가져주는데 정신을 병들기도 하고 마음을 병들게도 하고 환경, 신경 이런 데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서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병이 드는데 자꾸 거짓, 분 이런 데 자꾸 속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환경, 자꾸 분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신경,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림당하는 그런 모습도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병을 놓고 막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3층 천에 하늘 3층 천에 올라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깊은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로 그 가시를 줬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그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 칼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대에 굉장한 그런 기독교 강요라는 그 책을 쓰기도 하고 했던 그 칼빈 목사님이 28가지 병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 질병,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런 모습. 다니엘서 8장 27절에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 가지 시간 속에 또 하나님의 증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먼저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데, 과로, 실수, 전염, 노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예방하고 좀 인도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죄로 인한 병, 마귀가 가져주는 병,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를 하되, 여러분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근본은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을 계속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제가 한 2,500번 이상 그렸다 그랬잖아요. 그걸 그리다 보니까 근본 문제로 돌아가는 것도 깨닫게 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 잡혀서 오는 그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치유를 할 때 어떤 육신적인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치유부터, 그래서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고 성령을 소유하는 그 영적 치유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그래야 뭔가 근본이 치유되면서 실제 그 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치유받고 환경적인 것, 모든 육신적인 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자, 그렇게 보고 잘못된 치유 방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래서 치유의 잘못된 치유법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의술, 약만 의존하는 것. 근데 의술, 약을 의존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해갖고는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결과만 보는 거, 그리고 종교적인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지금 그런 곳에 지금 의존하는, 지금 시대가 완전히 무속 시대, 지금 무속이 판을 치는 시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끔씩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지금 굉장히 귀신물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지금 전에 없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자, 그런 모습들로 지금 많이 현혹을 하는데 결국은 그 마태복음 12장, 거기는 그걸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래서 비고 술이 되고 소재된다. 뭔가 되기는 된다니까. 증거가 없다면 사람들이 안 가겠죠. 응답이 있긴 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그래서 비고 술이 되고 소재되는데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중요한 것이 요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별표를 해놨는데 올바른 치유 순서를 알아야 돼요. 요거를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는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질병이 낫는데 어떻게 해야 바른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먼저 영적 치료가 있어야 된다. 먼저 영적 치료가. 그래서 영적 치료가 되려면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영접부터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근데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령에 대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좀 가르쳐줘도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그래서 초신자에게도 그거를 바르게 가르쳐줘도 아마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디를 가르쳐주는 게 좋으냐면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내용을 잘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은 부활승천에 가시고 성령이 와서 뭐를 얘기하느냐? 그게 8절이에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런 문제 가운데 자꾸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리고 이 성령을 의지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평안을 얻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저는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 설명해 주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도 받고 큰 기쁨도 얻고 평안을 얻게 된다. 요 얘기를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긴 예배서 5장 18절이 나왔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면 영도 살고 마음도 살고 몸도 살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끊어야 된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짓는 죄가 있어야 그런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그래서 그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말씀해주고 있고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5절에서 29절인데 거기에 29절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환경 속에 흑암,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을 꺾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28절, 29절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늑탈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물리적 치료는 이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의사의 도움, 약의 도움도 이때부터 받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하는 데는 5가지를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5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복음 누린 기도를 시작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성령이 24 역사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일본의 노벨상 받은 요즘에 노벨상이 지금 뭐 많이 이슈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그런 그 논문을 썼어요. 지금 이렇게 뇌에 대한 그런 논문을 호흡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 호흡이 뇌를 강화시키는데 그렇게 유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호흡은 당연히 길게 해야 되는데 태어나서부터 인생을 살면서 호흡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호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 들여 마시고 그 배꼽 밑에다가 이렇게 힘을 좀 줬다가 입으로 내뱉는. 그래서 그걸 긴 호흡, 복식 호흡이라고도 하고 긴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그 호흡을 이렇게 해주면 아주 뇌를 건강케 하는 굉장한 비밀이 그 안에 산소가 공급되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그렇게 하고 이제 3가지 음식, 운동, 의사나 약의 도움을 받는 거. 그래서 이 5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 앞에 2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호흡은 어떻게 길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가르쳐 주고 음식과 운동과 그 다음에 의사나 약의 도움도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의사나 약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의술도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약도 많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많이 그런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선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그 질병에 있는 사람에게도 병원 가는 거, 약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의사가 얘기하는 걸 따르고 의사가 얘기하는 그런 약도 먹고 그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그 신앙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서 근본 치유, 영적 치유를 받으면서 육신 치유도 할 때 바른 치유가 된다. 그리고 치유 이후에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하는 게 뭘까요?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 저는 이 복음 누림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치유의 원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 바꾸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 바꾸고 승리케 하는 비밀이 들어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의 삶에 대한
원리 세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산다면 늘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 증인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질병, 아픔, 어려움을 준 것은 증거받아서 증인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아픔은 믿음으로 받고 그걸 가지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고 증인으로 설 수 있다면 굉장한 응답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치유, 에이즈. 이제 에이즈가 도래하는 시대고 성적 혼란, 무감각 시대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과연 불치병인가?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음식을 지구상에 많이 예배해 두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지금 말세고 또 21세기는 많은 병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분을 사실적으로 알지 않으면 실제적인 치유 축복을 받기는 어렵다. 지금 많은 그런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 뭐 병원 가면 암으로 대두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치유받고 승리하려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알고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찾아낸 복음 누린 콘텐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저는 누구든지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소한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도 이제 복음의 능력 갖고 이렇게 치유도 받아보고 이게 하나님 체험을 자꾸 주시는데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아서 이 시대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질병들 그런 병을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정복하고 그것을 치유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영적 과학을 지금 지난주 말씀 나눴는데 연결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왜 치유되느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축복을 누리고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하나님께서 복음 주셔서 복음 갖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어떤 문제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는 어떤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아서 그거자 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치유받고 하나님 증거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속에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들을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아버지는 근본을 치유받으면서 또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